안녕하세요. 함익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에 밝게 떠오른 보름달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그리고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말이죠. 그렇게 가려고 한 곳은 가다라 지방,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배에 올랐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넘실넘실됩니다. 무섭도록 파도가 친 거죠. 제자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발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 폭풍우에서, 풍랑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고나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은 일어나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풍랑에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없다고 꾸짖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의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랐고요. 제자들은 서로 수군수군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자연마저도 순종하는 것인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로 간에 토론도 벌어졌을 겁니다. 이 본문을 흔히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과 자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있음을 설교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바다의 바람과 파도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하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포커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맞춰져 있고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이용하며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 오늘 다른 방향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제자들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처지에선 참 억울하고 서운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봅시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에 가장 먼저 오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스승이 탄 배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조차 묻지 않고 배에 오릅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시자마자 주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주무심은요, 모든 것에 무관심하게 주무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에도 관심 없이 편안하게 주무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탄 배, 제자들이 함께 탄 배, 이 배가 갑자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제자들로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고 배 위에서의 생활을 해왔겠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들, 이들 역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고요. 그 두려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런 풍랑이었던 겁니다. 정말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은 어쩔 수 없는, 배의 키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근데 보십시오. 일어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것도 믿음이 없다고 하시면서 호통을 치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선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같이 탔어요. 예수님의 명령이라 제자들은 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위로와 평안과 잠잠함이 아니라 야단을 쳤으니 이 제자들이야말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전적으로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만난 어려움에서 적반하장격으로 제자들에게 불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워서 그 광경이 너무나 신기해서
서운한 마음마저 잊어버리게 돼요. 제자들 역시 자연까지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불만을 잠재우셨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셔서 일을 했는데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거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사회에서 삶을 살아냈는데 진전은 없고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예수님의 응답은 없어요. 정말 주무시는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없어요. 서서히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들죠. 결국에 가선 예수님에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불만의 생각과 마음이 생긴 것을 고백합니다. 아니, 원성을 돌립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무관심처럼 무반응을 하는데 더욱 큰 불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황당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불만은 점점 당연히 생겨가고 쌓여갑니다. 예수님, 불만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불만으로 가득 찬 제자와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화를 내실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만이 있다는 건 어떤 상황이죠?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숨과 삶에 영향이 있으면 불만을 품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더 크게 부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더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화가 나신 겁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자연이 순종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믿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들이 나중에 놀라는 표현을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도 우리 자신이 불만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부산에 내려와서 목회하면서 예수님께 정말 많은 불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곳에 오면 금방 부흥할 것처럼 느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제 욕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다 라는 욕심. 고난과 아픔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 이게 틀어지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죠. 불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불만 있습니다. 정말 불만입니다. 근데 곰곰이 기도 가운데 하나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고난과 아픔,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모든 걸 할 것이다 라는 사실 역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불만을 내려놓게 하는 기적이죠. 사실 아직까지 풍랑을 잠재울 정도의 기적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소한 기적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적은 제 마음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역시 저를 놀라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저는 역시 다시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불만 있습니다. 그 불만은 당연한 불만입니다. 하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불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오만함입니다. 예수님, 그 오만함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만을 당연히 품어야 할 때 불만의 원인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 그 믿음 없는 나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